12장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외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다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선물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우정에 대해서 목사님 그 메시지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테이프를 사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들으면서 적어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 선물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사모님이 오후에 또 설교를 하셔야 우리 사모님들에게 유익한 시간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합반으로 하셔서 하는데,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목회, 교회 변화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데 불광동께 사모님께서 우리 사모들을 도와주시면 가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 아내의 서비스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목회 변화가 있지만은 내 안에는 가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뜨거운 박수 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합반한 것은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한 거고요. 또 이제 다음 학기 때는 기도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어떻게 모든 게 더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제한된 시간이 여기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겠습니다. 첫째, 제 1장은 환경 때문에 기쁨이 도적맞는 게 여기 빌립보서의 1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2010년 추석 명절에 이틀간 물폭탄 같은 비가 수도권 지역에 쏟아져 내렸는데요.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요. 9월의 장마철보다 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비를 불러들일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 우리가 불러들이거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요번 가뭄이 그렇게 심했는데 우리가 불러들이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야기. 그 얘기 했다가 전에 문창국 총리 후보가 낙방했죠. 그런데 그건 우리 신앙이에요. 이렇다면은 그걸 이제 묘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지만은 그게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경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많은 것 중에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멕시코 선교 여행을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했지만은 그 깡쿤이라고 하면 유명한 그 리조트 에리아고 신혼여행하는 분들이 미국에서 깡쿤으로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마야 유적지라고 하는 툼룸이라는 데를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유일히 참 가서 그 멋진 유적지를 보려고 하는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아니 그 모처럼 관광인데 이번에 10월 달에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길에 쏟아졌어요. 그래 어떻게 했느냐면요, 쓰레기 담는 그 비닐로 봉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잘라서 목 내놓고 손 이렇게 내놓고 비하고 사진 한 장 제대로 못 찍을 정도였어요. 거기에 이제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마야 유적지 이런데 한 번은 다 가보고 싶어하는. 거기가 그 마야 반도 마야 유적지 있는데 거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요 아주 스페인하고 영어로 멋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로 들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은 그런 날 중에 하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Today is one of those days. 그래야죠. 오늘 그런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햇빛을 주시지 않기로 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 그런데 아주 그냥 유창하게 멋지게 그래서 이런 일에 불편에 엮이는 모처럼 기회도 말 한마디로 이렇게 감동을 주는구나.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은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있거나 불러들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행복이나 기쁨을 이상적인 환경에 의존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날을 비참하게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관광지 때 비 온 것 때문에 비통해 여기고 행복을 뺏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요셉의 저기에는 형들이 나를 여기에 바라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먼저 보내서 형들 구원하려고 한 겁니다. 참 이 하나님의 주재권.
그래서 이 시인 바이런은 인간은 환경의 노르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근데 이 노르개를요, 사실상 영어로는 The Sports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노르개죠. The Sports of the Circumstanc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노르개 장난감 같이 이제 노르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환경에 따라서 놀아난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기쁨을 도적맞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쁨을 도적맞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한 마음 때문에. Single mind, 하나 때문에 오로지 한 마음 때문에 일편단심, 우리말로 말하면 일편단심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그 1장에 그게 나오죠. 바울이 지금 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갇혀 있죠. 그 연금된 상태에서 셋집에서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바울이 갇혀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면 그가 괴로울 테니까 반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자 그랬어요. 아니 14절에서 18절까지 보세요. 1장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러나 저러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에요. 바울의. 그래서 기쁨을 안 빼앗겨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주님이 높임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아까 그 앞에 있는 거 좀 읽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일입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돼요. 이게 이제 신앙인데, 이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육신의 소욕 때문에 점점 넘어지지만 바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는 게 목적도 그리스도예요. 수단도 그리스도예요. 이걸 안 해요. 여러분, 공상단은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돼요. 그게 그 사람들이 유물론에 이렇다면은 유물론적 변증론, 변증법 이야기를 해요. 그걸 정반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테지시스, 안테지시스, 진테지스. 그 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라직한데 해결이 그 말이 쓰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그 논리학을 뒤에 전개해서 말하면, 저는 박종훈 교수한테 철학 강의를 3년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적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논리학으로부터 인식론까지 참 그때는 구원받기도 전이에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테지스. 그게 이제 테지스 하면은 그 논문이란 말도 돼요. 교계에서요. 그래서 정한데, 그러면 거기에 반대 게 나오면은 합해서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박종훈 교수부터는 동양의 중용 사상을 아주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중용 사상에서 이 배는 오른쪽 강가에 붙어 있으니 배가 꼼짝 못한다. 이거는 왼쪽 강가에 또 배 하나는 붙어 꼼짝 못한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배는 유유히 간다. 이게 중용 사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변증론에서 정반합 이야기를 하면서 thesis, antithesis, synthesis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신앙생활에도 잘못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성적으로 가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잖아요. 감성적으로만 가가지고 신비주의가 나왔어요. 그러잖아요. 경험만 이야기하다가요. 천주교 같은 데는 전통이 권위가 돼가지고 Holy Tradition 그게 죠. 그러나 우리는 권위가 성경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전달할 때 우리가 인격체가 지정의이기 때문에 지적인 부분만 아니라 정적인 부분에 그리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감성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데 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감성적이 돼서 결단하게 한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설교할 때도 이런 그 원리나 또 상황이 뭐 나라 상황 변화대랑 그러면 뻔히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사회 저기도 우쪽으로 극쪽으로 가면 극좌가 있어가지고 이제 합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예를 들면 그 소위 말하는 변증법적 이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각도로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 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분의 이야기고, 여기 사도 바울에서 그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신세 타랑한 거 아니거든요. 필리포스에 기쁨을 말했거든요. 오히려 내가 사슬에 매여 있는 게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를 이루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섯 번째,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게 일편단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할 때, 사역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일편단심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이런 환경 보고 저 보고 비교하면 어리석다 그랬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낙심합니다. 예. 엘리야가 이만하면 됐습니다. 죽여주세요 한 게, 생명시간 한 게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18장에서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이세벨의 공갈에 그냥, 아니 죽고 싶으면 아예 그 자리에 있으면 죽었는데 도망가 놓고는 죽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그리고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That's enough.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 2장에서는 기쁨의 도적이 사람들 때문에 기쁨의 도적을 해요. 도적을 당해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그 말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그러지 않아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그러죠. 사람의 태도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잊어버려요. 그 워런 윌스비가 이런 예언을 해서 한 번은 집에 왔는데 딸이 그냥 문을 쾅 닫고 가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있는 거 지금 제가 그냥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아버지가 아주 이상해서 와서 문을 이렇게 두는데 문을 꽉 닫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요? 내가 좀 들어가면 안 되냐? 물었더니 뒤에서 하는 말에 아빠도 사람이니까 들어오지 말라. 이게 그 얘기를 옆에다 지금 제가 요약해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말이에요. 이 목회하는 데서 거기에 좌우받으면은
목회 접어야 돼요. 이렇게 어떤 사람 누구 하는 말 반응하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반응은 세 가지 반응이 있죠. 예. 하나는 뭐냐면 변론의 바보, 옳고 그런 거 따져보자. 이거 누가 옳았는 거 보자. 다른 하나는 그래 좋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밤 지니까 왼밤 되고, 속옷 달라니까 겉옷까지 주고, 오리 가자고 그러니까 그때는 의무예요, 오리는. 그런데 심리를 가고 초월의 반응이에요. 초월의 반응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게 돼요? 그런데요. 안 되죠. 그런데 내가 하려면 안 되죠. 내 안에 성령께서 하세요. 그분이 능력 주시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잖아. 그러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옳아요. 참 좋은데 그러나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인가요? 내 안에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꼭 적극적인 사고를 그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여기 자족함을 이루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하는데, 그러나 이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게 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을 지금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말이죠.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 종의 형체를, 여기서 형체는 영어의 더 폼인데요, 틀, 모양새 이런 게 아니고 내적, 실제 외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는 본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는 형체인데 꼭 같은 단어인데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나, 여기는 종의 형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체 형체가 본래 내적인 사실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폼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종으로 오셔서 섬기려고 오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섬김이 나타난 거예요. 예,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인사 잘하는 것 같고 인사하고, 뭐 도와주는 것 가만두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딴소리 주고 비난하고 요구하는 거, 이건 그게 이제 대가족 제도에서요, 뭐예요, 유교의 윤리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것도 모자란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진정성이 보여야 돼요. 인차브리티. 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래요. 예. 제가 오늘 뭐 하나 카톡에서 받았어요.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다 얘기 하나 해가지고 했는데, 예수 일관성 있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왔어요. 교회 좀 떠났다가 돌아오고 싶어요. 얼마 동안. 그러나 전혀 이상해요. 여호와한테 멋진 그림과 함께 그렇게 해놨어요. 뭐 다른 분에게도 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래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동일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humble himself,
여기 낮추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겸손해서 낮추시는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에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가정을 해서 겸손한 자 하더라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그래야 십자가에까지 죽어요. 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으로 보라는 겁니다. 내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내가 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자제할 수 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세상에.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20장 25절에 28절에 이방인의 지도력하고 예수님의 지도력을 여기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너무 잘 하시는 거니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3장에 things 때문에 어떤 물질이나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things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배울게요. 여기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이 두 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에게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마무리 해드릴게요. 조금만 주시면 갔는데 이 두 아들이 울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 광경을 본 친구가 있다가 물었어요. 아이들 왜 이렇게 울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대답하기를 세상이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지요. 내가 호두가 3개가 있는데 서로 2개 갖겠다는 겁니다. 지금 호두 3개인데 서로 2개 갖겠다라는 거죠. 세상의 이치가 그거예요. 여러분 국제사회도 똑같아요. 국제사회는 세력 균형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 세력이 the balance of power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struggle for power, 권력 투쟁, 세력 투쟁, 이게 국제사회예요.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서 원리는 정치판의 원리가 국민 이름 이용하지만 똑같더라고요. 예. 와, 그렇게 국민 이름은 그렇게 들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 대듯이 그러더라고요. 정치가들은요.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좀 낮춰서 비유를 하느냐면은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될까봐.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될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지 않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에서 구원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기 뭐냐면 우리는 땅의 일을 세상적인 원리로 여기에 처리하는 세상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말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그런 시각으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리스에서 도시의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건 시민권자만 참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들을 때 경기하는 거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경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땅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자로 신령한 마음을 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earthly things,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spiritual mind, 그러니까 spiritual 역의 영적인 생각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돼서 저기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재산 좀 분배하는 데 도와주세요 하셨을 때 말씀했던 여기 말씀이 여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데 이게 지금 탐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비유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 여러분 이 농부가 말이에요. 밭에 소출을 붙이면 절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입복이 되면요. 예. 그래서 생각도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을 쌓아두라. 미래 계획도 있어가지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쫙 쌓아놓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아주 멋지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문제가 뭐였어요? 여기에 보면요 자기뿐이에요. 하나님도 없어요. 다른 사람도 없어요. 자기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오늘 밤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여기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하는 사람이요, 미래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혼 찾으면 누구시 되겠느냐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부여한 준비를 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건 에콰도르에 왜 복음 전다다가 순교한 짐 엘러트 이야기인데 목사님들 대부분 잘 아시잖아요. 가서 그가 남긴 말이 뭐냐면 내가 영원히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주는 게 왜 그게 어리석은 거냐? 그렇게 말한 거죠. 여기에 영어로도 제가 써놨는데 4장 마지막 장 여기에 말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포서에서 기쁨의 도적은 환경,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물질들, 땅의 일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4장에서는 염려, 마림나오라고는 헬라어 있죠. 여기에 그거 뭐냐면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람을 묶어가서 찢어가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염려예요. 메림나오, 영어로 worry. 그걸 의미하는 이런 게 이게 이제 기쁨의 도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염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첫째, 바른 기도 생활을 하죠. 바른 기도 생활을 하죠.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기도. 그런데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beyond understanding
이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첫째. 두 번째,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8절이에요. 8절에 예, 바른 생각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서요, 여러분 한번, 부정적이 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은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사로잡아야 하는가. 부정적인 거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인가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 사람, 그래서 그분하고 한 10분간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의 됨됨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거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게 좋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진실된 것, 참된 것 생각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옳은 것 생각하고 정결한 거 생각하고 미운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랑할 만한 거 생각하고 거기에 손을 이렇게 그어 놓으셔도 돼요. 사랑할 만한 게 뭔가. 그리고 뭐예요? 비난할 거 아니라 칭찬할 만한 거 생각하고. 예수님도 교회에 대해서도 할 때 칭찬할 거 있으면 반드시 칭찬하고 책망하셨어요. 예, 전혀 칭찬 안 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런 말에서 고부간의 관계에서 이걸 철저하게 적용하라고 말했어요. 예? 시어머니는 며느리 대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 대해서 특별히 예, 가족 생활에서 그리고는 넓혀가서 동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항상 읽어야 돼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른 생각을 할 때 기쁨의 도적 염려가 와서 뺏어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건데요.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삶이 바라야 됩니다. 예, 바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동반하여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여기에 참 재밌는 게요. 바울은 배우고 받고 듣고 그런데 본바를 행하라. Seen in me. 예, 그랬어요. 예, 보여진 바 내 안에서 보여진 바를 행하시오. 그랬어요. 행하라. 했는데 그런데요. 여기에 데살로니가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자조선 같이 정기와 같은 사역에 거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흠없고 옳고 경건한 이런 것을 한번 좀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제가 성경 보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열어주시면은 2장 보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력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됐습니다. 여기 보고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줄을 정거는 이 바울은 참 누를 끼치기 원하는 아니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담 주려고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노라. 복음을 전파했다란 말에 줄을 좀 하나 그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읽으시죠. 10절을 같이 보시면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증인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거예요. 행한 것. 그게 증인이에요. 그들이 봤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봤어요.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Preach the gospel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함이에요. 행함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거. work. 이상하죠? 물론 행함. 여기는 영어에는 이 work보다도 behave라고 되어 있어요. behave. 행동했다. behave.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줬어요. behave. 여기 오고 이거는 해도 behave. behave. B-E-H. behave. behave. 그래요, 아마. 예. 보세요. 스펠링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했고 삶을 보여줬어요. 이게 목사의 인테그리티예요. 통전성이에요. 진정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봐라. 그랬어요. 내가 행한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되네요. 시간을 제가 조금 더 썼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기도 생활을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봐야 돼요. 윤여원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그러셨던 걸 보았는데 뭐 그렇게 봤냐? 저는 금년에 그렇게 못 봤어요. 그래도 일독하고 지금 출애굽기 한참 읽고 있어요. 아니 다른 거 다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데 그래서 이랬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경건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내 삶을 돌면서 알려진 죄를 자백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이런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다면 신령한 사람은 한 번도 죄를 알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네, 바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이면은 어떤 죄를 치면은 설명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설명해요.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상담할 때 그분의 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내가 범죄했다라는 들어만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물론 공감은 필요해요. 이를테면 상담에 의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것은 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이게 상학윤리거든요. 우리말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둑질 하는 걸 합리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법에도 이 심중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법에 되는데 판사가 이 법으로는 명시된 것이 없어도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다 하는 게 상당하게 많이 중심을 줘요. 그래서 이 판사 저 판사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증거 중심주의에다가 또 심중 중심주의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게 옛날에 고시 준비할 때 생각이 나서 지금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때문에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랬다면 주님이 동일시 해줬던 것처럼 함께 해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 성서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기쁨의 도적, 첫째 환경, 둘째 사랑, 세 번째 이 땅의 일, 이 땅의 earthly things, 땅의 일들, 물질 이 땅의 일들, 세 번째 염려. 늦게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오버해서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잘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금년 학기는 마저 이제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